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돈도 들여가지고 건강을 챙길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한 달에 먹는 그 보조식품이라 그러죠. 이게 몇백만 원씩도 먹더라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건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물질이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해서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여기에 모든 내 건강 물질 주어진 시간들을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300년 한 36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넓은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더라 하지 않습니다. 건강했더라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았더라 하지 않습니다. 에녹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더라. 동행한 결과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이 뭘까요? 야, 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부와 수와 명예와 건강과 덕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오복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였구나. 할렐루야. 네. 나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나의 장례식장에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분은, 사랑하는 집사님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동행할 수 없는 환경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셔서 편히 쉬실 겁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의 언젠가 모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몇 년간 동행했다고요? 300년간. 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환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런데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요, 바로 뒷장에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하면은 뭐지요? 홍수. 노아 홍수와 방주가 나오지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노아의 조상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니까 그러지요. 요즘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줄 아세요? 예,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가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면은요, 제대로 쉴 새도 없이 잠을 골아 떨어졌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이 자녀를 한둘만 낳았겠습니까? 36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하루 일하면은, 적어도 하루 일하면은 쌀 2포대 사지요. 그죠? 쌀 1포대 얼마입니까? 20kg짜리가 7만원? 그러면 중간쯤 한 6만원 잡고 하루 일당 한 12, 13만원 합니다. 그러면은 쌀 2포대 40kg 사요. 그럼 쌀 40kg 사면은 4인 가족 한 달 먹고도 남아요. 하루만 일하면은 한 달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자리도 없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데 생산량도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핑계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밭에서 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에는, 아니 에녹 시대에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뭐에 따라? 동행했더라. 이겁니다.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간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도요, 악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규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와 악을 덜 저지릅니다. 에녹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와 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과 질서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녹이 기준 삼았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삼은 거, 내가 주인 삼은 거, 이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정욕과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요.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기준이 되어지니까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이 밉다가도요, 불쌍해서 기도하게 돼요. 도와주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저희 남동생 병간호를 자원해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동생이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대소변 나오는 게 이게 몰라요. 가족이니까 자원해서 하겠다고 가셔서 몇 주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대변 나오는 게 몰라요. 대변도 좀 제대로 된 대변이 나오면 모르는데, 설사가 나오면은요, 온 시트 온몸에 다 젖어가지고요, 예. 그 치우는데 3시간이에요. 3시간. 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도요, 예, 그걸 기꺼이 해내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거 하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조장로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주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에녹은 순간보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붕해 때 은혜를 받잖아. 요즘에는 붕해도 안 하니까, 네, 은혜도 받을 시간이 귀합니다마는, 예, 붕해하면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배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한 달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에녹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더니
다음 날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했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가정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이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가오는 일들, 문제들을 누구와 함께 풀어가느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풀어가다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무덤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무덤장이라 그러냐면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더라. 성경에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그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에녹은 노아의 조상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 그의 후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거지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 함께 이 길로 가볼래? 그러면은요, 주님, 제 생각은 이 길인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더니 노아를 통하여서 당시의 후손들이 악하였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시키실 때에, 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도전해보라 그러세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네 번째는 축복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시고 야 너 이거 해보라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 네 떡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미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환경, 은혜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쳐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네. 하나님은 그동안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게 너 한번 해볼래 그러세요.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래요. 처음에 기드온은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감당하게 하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요셉도 알고 보디발도 알아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전을 주시는데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잘 이기니까 마침내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험 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큰 시험,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런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험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뭐하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만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우리는 동행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지, 환경이 나빠 보세요, 동행하나? 아니거든요. 에녹의 환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썼더니 마침내 1년 되고 2년 되고 100년 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억하셨더라, 이게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김종현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생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게 하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